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새벽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팔복의 7번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샬롬하고 가볍게 인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의 인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화평,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이 필요한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였고, 또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평이에요. 근데 이 화평이 깨진 자의 삶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깨져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우리한테 유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오는 복이 단절되는 거예요. 이 복이 단절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축복된 화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무슨 제물입니까? 화목제물을 준 거예요. 이 화목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평에는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가 돼요. 그냥 화평하는 방법이 없어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특출난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 역사가 뉴기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뉴기니는 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다 이 식인종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자기는 식인종을 복음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근데 거기는요, 가면은 부족과 부족 간에 어떠한 삶을 사냐면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부족이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 부족에 수백 개의 부족이 있는데 서로 죽고 죽이고 속이는 그것이 그들 간에는 잘 속이고 잘 싸우는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족속으로 여겨져요. 근데 그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분이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몇 년이 지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자 이 돈 리차드슨은 이제 사역을 접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부족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을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부족들이 갑자기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외국인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참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좋은 분인데 왜 떠날까? 우리가 싸워서 떠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면 이분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화해합시다. 근데 그 화해하는 방법이요 기가 막혀요. 두 부족 간에 한 아이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서로 이 두 부족 간에 교환되어 있을 그 기간 동안 절대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화해의 방법이었고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화해의 아이라는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계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형상을 다 심어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해의 아이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원시 부족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화해라는 것은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싸우는 두 사람 싸움 뜯어 말리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이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의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화평은 두 사람 싸움 말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샬롬의 방법이었고 심지어 원시 부족 속에서 일어났던 화해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교인 간에도 갈등이 있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다 없애려고 그래요.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요.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뚫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은 가족이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가족,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이 화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로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희생하신 일이에요. 그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고 그것이 선교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만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우실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듯이 여러분의 희생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이웃들, 그분은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화해의 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그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선교사가 현지를 가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물론. 근데 하나님은 화해의 아이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요구하세요. 그 화목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화평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이 나라는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풍전 드로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엔군이 16개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도와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재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데를 보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대부분 누군가를 희생시켜요. 그것이 화평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화평,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그 LA에 6.25 참전 용사들의 그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가 평화 아닙니까? 화평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희생을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결과를 얻는 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이 화평,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막혔던 관계가 회복된 이 화평,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 양화전에 가보면 500여 명의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그분들의 무덤을 한결같이 그들은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한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는 평화의 아이로 희생당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재정적 희생, 여러분의 육체적 희생, 여러분의 정신적 희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힌담을 헐었던 화평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만일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다면, 누군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된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 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희생하겠습니까? 물질로,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며,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일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아이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싸움 말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그들과의 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 제물이 될지 알게 하시고 주님 저를 화해의 아이로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복이 우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 생의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책임 부족들 가운데 일어났던 화해 아이들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 시대의 화해 아이가 되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끌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화목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풀어주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화평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화해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참석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